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짐승 피와 예수 피, 덮어서 덮어서 없애서 이런 거는 이 차이는 있지만 일단 성결케 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뒷부분에 9장 저 뒷부분에 보면 율법에 의해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되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삼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의 공통점은요, 뭐하게 한다? 성결케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됐지요? 차이점. 짐승의 피는 없이 하지는 못하고 덮어만 놓습니다. 예수의 피는 없이 한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 짐승의 피는 한 번 제사에 한 가지 제만 사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한 번 제사에 영원히 사해준다. 요게 이제 9장의 핵심입니다. 피가 핵심인데 짐승피와 예수피가 차이를 써놨습니다. 됐지요? 차이점이 뭐냐? 공통점은 뭐냐? 피로서 정결케 된다. 예수피, 짐승의 피, 물건이나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다. 차이점은 뭐냐? 예수피는 죄를 없앴고 짐승의 피는 덮어만 놨다. 덮어만 놨기 때문에 양심상 자유를 얻지 못했고요. 짐승피 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짐승피는 한 번 제사에 한 가지 죄만 산다. 그 다음에 예수피는 단번에 모든 죄를 사했다. 뭐 이런 겁니다. 됐지요? 자, 9장을 좀 해보십시다. 9장 1절. 첫 언약에도 여러분이 읽고 저도 읽고 이러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뭐가 있더라?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은 구약에 예를 들어 모세 때 받은 율법이지요? 요 첫 언약에도 뭐가 있다? 섬기는 예법이 있다는 말. 번제는 이래들이라, 소제는 이래들이라, 화목제는 이래들이라, 모든 섬기는 예법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이래 지키라, 유월절은 이래 지키라 이런 거 있었지요.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법대로 섬길 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뭐가 있더라? 성소가 있더라는 거. 성소, 지성 이런 게 있더란 말입니다. 2번이란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성소 이야기지요. 성소에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 여기 문,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래 있지요. 이건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이 성소에는 뭐가 있더라? 등잔대,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 뭐 이런 게 있더란 말이지요. 이건 뭐 다 설명할 수 없고, 금잔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등대입니다. 등대. 금촛대입니다. 메노라라 해서 여기에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아이, 몰라.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상이 있고요. 여기는 송곳이 2개 뚫혀가지고 떡이 6개씩 이렇게 나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비한 첫 장막에는 등잔대와 상과 그 다음 상위에 진설병 떡이 있다 있지요. 이걸 뭐라고 읽었고 성소라 읽었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 일컫는 데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있지요. 여러분 언약궤는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고 여기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거 맞지요? 근데 여러분 등대는 금양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오기로 그냥 이걸 번역을 따로 어떻게 해석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기로 보셔야 됩니다. 원본이 없어졌고 이게 사본으로 옮기고 하면서 이게 잘못 오기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오기 잘못 기록됐다. 내가 워낙 어려운 말을 무식한 사람이라서 어려운 말을 안 쓰다가 쓰니까 그렇습니다. 휘장 뒤에 장막이 있는데 지성사라 읽었고 거기에 금양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뭐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이거는 어디로 와야 된다? 금왕로는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성소로 오고, 그 다음에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이거는 이상 없지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그룹이, 영광의 그룹들이, 이 천사들 그룹이라지요. 그래서 천사들을 싼 그룹이 있어서 이것에 관해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성막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뭐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입니까? 옛 언약, 처음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이 있고 그 예법을 따라 성기는 성소가 있다는 걸 그냥 언급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여기서도 자세히는 안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지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여기서 아까 예를 들어서 짐승 잡아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어디에 간다 했습니까? 분향단에서 주로 섬긴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장막에는 못 들어갑니다. 첫 장막에서만 늘 일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맞나? 그러면 보통 제사장이 여러분 25살에 견습생으로 들어가가 30살에 한다 해도 50살까지 하거든요. 에? 그러면 20년에 묵는다 아이가. 그럼 여러분 한 제사장이 하루에 몇 번 성소에 들어갔다 왔다 하겠습니까? 한 번? 수없이? 그럼 뭐야 도대체? 한 번 이러면 더 갔나? 수없이 이렇게 수없이 이러면 한 번만 갔나? 알 수가 없지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못 가도 2번은 갔었겠다. 왜냐하면 상번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지 고객들이 있어가 예를 들어서 일마가 들어가면 또 전마가 또 제사 드려주고 들어간 사이 중무한 사이 얘가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한 제사장이 여러분 아무리 농띠를 치고 선배 제사장은 후배한테 물려주고 네가 해라 제사 이래 했다 하더라도 한 놈이 서너 번은 했을까 아이가. 그 완전히 줄여가지고 2번만 했다 하더라도요. 자, 하루에 2번, 365일이니까 700번 잡고 700번을 20년이면 계산이 안 되나? 14,000번이다 하세요. 14,000번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3번 갔다 해도 하루에 3번만 때리고 왔다 갔다 하면 2만 번은 능히 왔다 갔다 행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뒤에 지성소 한번 볼까요? 지성소는 뭐라고 되어 있나? 오직 둘째 장막은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만 기어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 없이는 아니 간다 했지요.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 1년에 한 번인데 지금 요 율법이 시작된 게 요 율법이 시작된 데 모세 때 돼 있지요. 모세 때가 1500년경 BC. 에? 그리고 예수가 빵년경에 왔다고 쳤을 때 1년에 한 놈씩만 들어가도 몇 번을 들어갔다 했단 말입니까? 1500번. 자,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 이스라엘을 다지고 들어간 게 대제사장이 총 몇 번 갔다? 1년에 한 번 들어갔으니까 모세 때부터 예수 때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0번은 들락날락 했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간 거는 알았어, 읽어. 성소에 들어간 거는 한 놈이 적기 들어가도 15,000번, 2만 번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증거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 기 들어가고 나오고 기 들어가 제 문제를 위해서 들어갔다 이래 했는데도 그래 왜 자꾸 이 짓을 하노 그래? 엔가이 하다가 말아야지. 많이 묻다 이가 많이 들있다 이가 하고 하나님도 막 그만 이제 모든 사람 죄를 사할게. 그거 그래 이래 나와야지. 그러면 계속 들락거렸다는 거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구약의 이 제사장 이 제사법 가지고는 제3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00년 더 드리면 됩니까? 아니 이걸 소가 엠밖에 이걸 가지고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제3은 안 된다. 안 되는 짓이다 이거는.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거 써놨습니다. 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로써라는 것은 제사장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전 예식을 행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한 놈으로 치도 15,000번, 2만 번.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것만 봐도 1년에 한 번씩이니까 1500년 동안 이 짓을 했으니까 1500번을 들락거리는데도 성령이로서 보이는 거는 뭐냐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은 모세가 세운 거 아닙니까? 옛 언약 아래에서 세워진 거. 첫 장막이 세워져 있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여러분 여기 읽다가 히브리서에 읽다가 성소가 나오면 다 뭐다 있습니까? 지성소다 있지요. 번역을 지성소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 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들어가서 기도했는데도 개인적으로 치면 제사장 하나가 2만 번, 대제사장은 백성 전체의 죄를 지고 1500번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 사이에 맡긴 담, 로마서 5장 10절부터는 이거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거는 담을 이야기한다 했지요. 담은 원수와 죄인을 상징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죄 때문에 너희는 나와 원수다. 절대로 이 길로 기들어오지 마라. 누구든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다. 이 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쌓아놓은 겁니다. 왜?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리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들락거려도 이게 안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휘장이 떡 버티고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역으로 보면 제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트일 긴데 안 돼. 그러면 한 1500년쯤 더 지나면 될란가? 안 된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게 뭐냐면 1500년을 통해서 성령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구약 제사 가지고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안 열린다. 들어갔다 죽을 뿐입니다. 9절. 그러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건 모형이니라고 번역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는 뭐다? 모형이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법 섬기는 자를,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뭐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까 7장에 제사장이 바뀌었다 했지요. 왜 바뀌었느냐? 그렇지. 왜 바뀌었냐?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었으면 말라고 바꿨겠노? 온전케 못하니까, 온전함이 뭐다 했습니까? 죄를 없이 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온전하다 했지요. 온전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 여러분 휘장은 서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휘장은 계속 서가지고 너는 이리로 들어오지 마라 하는데 제사장은 선포하는 겁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다니까 받았는갑다 이라고 받았다고 가기는 가는데 아직 휘장 안으로는 못 들어가. 휘장은 여전히 떡 박힌 담으로 들어오지 마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제3을 죄를 덮었다 하니까 아 내가 그냥 덮였는갑다 사함받았는갑다 하고 정결케 됐는갑다 하고 가기는 가지만은 그 사람들의 양심에는 내 죄가 이거 진짜 해결된 건가? 해결됐다면 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안 열리는가? 해결됐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는가? 계속 이런 어떤 의문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늘 양심상으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우리는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죄창가 가지고 삽니까? 이런 뻔뻔한 사람들 그럼 죄진 거 다 잊어붙습니까? 예. 그 하나님도 기억도 못하지만 우리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죄를 안 짓나? 아니, 팜은 또 뭐 많이 지었어요. 근데 우리는 양심상, 이게 왜냐면 성령이요. 양심상으로도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월이 간다고 자유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양심상으로도 자유해지는 겁니다. 근데 구약은 안 그렇더라. 양심상으로는 온전히 못한다. 네 제사함을 받았다 해서 가기는 가는데, 뭔가 깨름직해. 왜 성소의 기장은 저대로 있지? 왜 나는 하나님께 못 나아가지? 그러면 제사함을 받았다는데, 법적으로만 받은 거야, 율법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오실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그냥 간과해 주시는 거고, 지도 그냥 받았다 하니까 법적으로 받았는 거 이래야지만은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못하는 찜찜한 상태로 사는 것들이 구약 성도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 구약의 제사대들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지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구약의 제사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되지요. 개혁할 때까지만 이게 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율법 다 지켜야 되나? 응? 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손 들어봐. 아니, 막 엄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지 생각만 딱 깔쌈아 해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아니 막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 생각만 들어봐. 지금은 구약 시대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성령 시대인데, 지금은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아니, 자기 이야기를 강요하지 말고 그냥 내가 물어본 것만 대답을 해라고. 지켜야 된다 이라고 선동하지 말고,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지 말고. 지금은 성령시대고 신약시대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나중에 이게 내기할까? 난 안 지켜도 안 지켜도 된다에 내가 걸 테니까 내기할까? 10,000원씩. 뭐 자신이 있는 모양이네. 여러분,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왜 제사 안 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면 왜 사모님 제사 안 드려? 어라? 뭐라 캐? 방금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했잖아. 그럼 할례 왜 안 해? 할례 했어요? 할례 왜 안 해? 아까하고는 사뭇 말이 다른데, 율법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에? 난지 8일만 했어.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잖아, 지금. 그럼 다시 내가 물어볼게. 자,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손 들어봐. 그럼 지켜? 안식일 지키고 할례 행하고, 할례를 뭐 할례한다고 했나? 포경수술한다고 했지 그냥. 에? 뭐 그려? 이상하지만 이 사람이 맞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안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 대답으로 볼 때는 억수로 무책임한 소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율법이 3가지로 쪼개집니다. 의식법. 그 다음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막 헛소리 하시면 안 되고.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 율법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뭔 법?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도덕법은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왜? 도덕적으로도 죄고, 율법도 죄인 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거는요, 교회 성경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도 이런 걸 죄로 봅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요? 도덕법에 해당돼. 그럼 대충 그러면 율법이 구분이 돼. 그 다음에 시민법은 세상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여러분, 대부분 욕들이 여러분
모세스, 지저스, 오 마이 갓 이런 것들이 다 욕입니다, 여러분. 뭐 바큐 이런 것만 욕이 아니고 그렇지요. 제기랄 이런 지랄 같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 요즘 하는 말이 그냥 모세스가 모세입니다. 모세.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지저스 아니면 뭐 마이 갓 이런 게 여러분 전부 다 일종의 욕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지금 제기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해도 믿는 사람이 뭐 지저스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끄는 겁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오늘날 안식일 주일로 바뀌었다면 주일날 교회 안 간다고 경찰이 삐뽀 와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도한테는 11조도 성도한테 이런 거는 시민법이라고 보시면 됐나? 그러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사제도, 율법, 씻는 거, 먹는 거 이런 거는 다 어디에 해당된다? 의식법에 해당된다. 3대 절기 이런 거는 다 어디에 해당된다? 의식법에 해당된다. 요거는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인데 누가 오셔서 이루셨다고? 예수가 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안 지킵니다. 자,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에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법은 왜 안 지키느냐?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다 뭐 했다? 완성하시고 이루셨다. 그래서 안 지켜도 되고요. 도덕법과 시민법은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뭐냐? 신약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오셔서 지킬 힘과 마음과 소원을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힘을 주는 겁니다. 구약은 네 힘으로 지키라 했어요. 못 지키고. 됐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이제 보십시다. 아까 그러면 구약 제사는 죄를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못한다 했지요. 온전케도 못하는데 말라고 드리노. 그 덮음만 넣는 것도 큰 은혜고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식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뭐 해놓은 것이라? 맡겨. 여러분들 모형들이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만 뭐 하신 것이라? 그냥 그림자적으로 계속 해오는 것이다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맞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와 안식을 인하여 너희를 비판, 편론, 옛날 성경 편론이거든. 비방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하고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부정한 짐승 이런 거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씻는 것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씻는 것은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이런 걸로 씻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다 예수의 모형들입니다. 됐나? 근데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렸거나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요거는 의식법들은 대부분 안 지킨다. 안식일 우리 안 지키지요. 할례 안 지키지요. 제사 안 하지요. 이건 예수가 오셔서 영단번에 자기 제사가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까지 맡겨준 예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요래 이제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 첫 언약도 뭐가 있더라? 섬기는 예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성소가 있더라. 근데 거기서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 지금 1500년을,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은 한 놈이 한 번만 들어갔다 해도 7000번, 그 다음 두 번 들어가면 14,000번을 한 놈이 계속했으니까, 이때까지 다 들어간 걸로 치면 수억만 번을 왔다 갔다 해도 뭐가 해결이 안 되더라?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양심상 온전케 해줄 수 없더라. 그러면 뭐 한다고 이런 제사를 만들었노? 해줄 수도 없는 제사를.
예수가 오시면 해주는 것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하나님이 그냥 지키게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는 왔습니다. 예수가. 보십시오. 12절,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래 돼 있지요. 이 장래에는요, 헬라어로 보면 기노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노마이라는 말은 되다 이런 뜻입니다. 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전에 내가 해서 말했어. 알았어요. 기노마이라는 말이 되다. 기노마이, 기노사이, 기나타이, 이게 다 되다는 말입니다. 됐다는 말인데, 되다. 뭐가 되다. became, become, 이런 말입니다. 되다. 자,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되다. 과거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좋은 일의 장래가, 그럼 장래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장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기노마인데, 기노마이 뜻이 되다인데, 과거 분사로 쓰였다고. 과거 완료로 쓰였다고. 그러니까 장래라고 번역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라고 돼야 됩니까? 이미 이루어진, 이미 되어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장래 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번역상 잘못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되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런 제사법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되어 있지요. 그림자적인 것이고 모형적인 것으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놨는데 그 뒷절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지금은 그 개혁하는 분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되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아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 했지요. 이 땅의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는 아까 지성소다 했지요. 지성소에 뭐 하셨느니라?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는요, 그림자적인 거는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이 짐승들은 전부 다 예수를 가리키지요. 성경에 여러분 제단에 드리는 모든 짐승들은 불알 없는 거 안 되고요. 다리 부사진 거 안 되고요. 짝눈 안 되고요. 기대기 없는 거 안 되고 안 들리는 거 안 되고요. 코 찌그러진 거 안 되고요. 부정한 짐승 상처난 거 안 되지요.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되지요. 흠은 자범죄를 상징하고 점은 원죄를 상징하는데 점은 날 때부터 있는 거니까 원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재물은 정결해야 된다. 요 정결한 짐승은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또 제사장도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맞지요? 그 재물도 예수를 상징하고 제사장도 예수를 상징하는데 이 구약의 소와 피, 이 모형으로 드린 게 아니라 예수는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짐승의 피는 한 번 제사에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제사에 한 번이니까 계속해서 들어갔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예수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로 쑥 들어가 붙다는 거야. 자, 봐봐요.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고 기 들어가서 중보했다가 또 어쨌습니까? 또 나와가지고 내년 되면 또 제사 드리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또 제사하고 또 기 나와가지고 이런 게 왜 왔다리 갔다리 했느냐?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다 했지요. 요 개혁할 때까지 맞게 이미 이제 예수는 장래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좋은 제사장 왔습니다.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가지고 피 한 사발이 들고 이리 들어간다 했지요. 자기 피를 들고 어디로 들어갔단 말입니까? 요 성소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 지성소로 직접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는데요.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중보사역만 하지. 이제는 안 나오십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왜? 제 문제는 영단문에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야,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증거가 있나 할 때에 아까 두 가지다 말이야. 뭐와 뭐? 휘장이 찢어진 거. 휘장이 찢어진 거. 휘장은 여러분 손바닥만 하다니까. 이게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찢었다면 위에서 찢었는데 누가 찢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찢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찢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들어온나?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온나?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아십니까? 쓰레빠 신고 교회 가잖아요. 새벽기도 때. 내가 여러분 보살을 하나 전도했습니다. 지금 영천에서 사모님이 황경숙이라고 사모님 돼 있는데 이 친구가 제 중학교 때 동창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동창인데 예수 믿으라고 결혼하고 내가 한 30달 중반쯤에 이 친구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동창회인가 갔더니 교회 다니나니까 자기는 보살이라고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했더니 다른 놈이 말했으면 안 믿어지는데 네가 말하니까 왠지 믿어진다 이러면서 교회 간 거예요. 그 얘가 이제 언제 교회 갔냐면 그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목욕하고, 왜냐면 자기가 절에서 이게 모시는 그게 있으니까 찬물로 목욕하고 새벽기도 때 딱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찾아가가지고. 그래가 기도를 했는데 2시간 기도를 한 거예요, 아가. 그래가 눈 떠보니까 목사하고 사모가 집에 가지도 못하고 문 잠그고 가야 되니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뒤에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 하나 왔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전혀 모르는 거야. 교회 처음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첫날에는 자기가 잘 몰랐는데 둘째 날에 가가 정신을 좀 차리가 이래 주변을 보니까 결아 교회 다니는 것들은 와 그렇노 이러는 거야. 우째 신께 나아가는데 절에 정성이 없노. 와 이러니까 어떤 놈 쓰레빠 신고 오고 어떤 놈은 내가 보니 머리도 안 감았는 것 같더라. 뭐 머리가 새집을 지가 이래가 왔더라는 거야. 그 니는 너 아버지 할 때 목욕 정지하고 들어가나 이러니까 아버지한테는 그래 안 하지. 그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돼 있다 야. 하나님하고 친하다 우리는. 너는 신하고 안 친한지 모르겠죠. 그래서 막 씻고 닦고 이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는 뭔 이야기 아까 하다 이거 이래 됐나? 우리는 여러분 다 함대히 나가 때를 따라. 왜?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고 무조건 돕는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가서 안 비비서 그렇지.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 해결됐다는 증거가 뭐냐? 성소와 휘장이 뭐가 어째됐다? 찢어졌다. 근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건 이스라엘 사람 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몇몇 사람들. 그 시대, 그 뒤시대 사람들은 제사장이 쇠리 집어 부수면 이게 왜 찢어졌지? 이라고 놀래가지고 다시 집어 부수면 이게 아니면 휘장을 새로 바꿔 부수면 여러분 알 길이 없잖아요. 찢어져도. 에? 그래서 또 하나의 증거로 주신, 만민에게 알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게 뭐냐면 오순절 이후에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성령이 모든 사람한테 다 믿는 사람한테는 거기서 계속 믿는 순간에 화프고, 이게 또 뭔 증거냐? 이 제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단번에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한 방에 다 해결됐다는 증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제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그러면 왜 유지했느냐? 개역 때까지 오형으로 그냥 둔 것이다. 근데 지금은 개역 때가 이미 되어진 일에 좋은 제사장으로 뭐 했다? 오셔서 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개념 없이 제사 드리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의식법은 다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의식법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골로새 교회한테 자꾸 시비 거는 거야. 왜 너희는 임마 의식법을 안 지키냐? 구약에 임마 다 했던 할례 왜 할례 안 하냐?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왜 제사를 안 하냐? 왜 누구는 예배만 하냐? 이러고 다 비난했단 말이야. 골로새 편지에 사람들 그런 거 비난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다음에 물어보고도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 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해라.
예수가 오셔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다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13절 항소와 염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재. 여러분 염소와 항소의 피 맞지요?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재, 이거는 민수기 19장에 나올 겁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지었을 때 제사 이어서 드리면 되지요? 에? 드리면 되는데 요게 여러분 이게 CD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기에 떡 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정의 죄가 쫓겨난 것들이 있거든요. 뭉디 이런 것들은 쫓겨났고요.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지은 것들은 이 하나님이 계신 동네에서 쫓겨났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성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뭉디도 성 밖에서 살았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뭉디가 지가 나와붙다. 그 다음에 뭉디가 아니더라도 무슨 죄가 있어가 성 밖으로 쫓겨났는데 이제 유효기간이 공시시효가 지났다. 그러면 다시 기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하다고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요.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내나 성소에서 잡아가지고 그 잿물을요. 그거를 태운, 그 소를 태운 재 있잖아요. 재를 물에 풀어가지고 그 푸른 물을 몇 군데 놔두는 거예요. 정한 곳에. 여기, 뭐, 문이 여러 개 있다는 게 예루살렘이 너무 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이가 문이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 둘, 서희. 하나, 둘, 서희, 너희. 5, 6, 7, 8. 한 8개인가 지금 있거든요. 자파게이트, 분문, 다윗문, 이렇게 있지요. 그런 어떤 문들마다, 근처에마다 요런 잿물을 놔두는 거라. 그러면 이것들이 성 밖에서 살다가 기 들어올 때에 요 잿물을 씻으면 요게 속죄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염소의 피, 항소의 피,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재, 요런 것들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뭐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피들도 정결하게 하는 효과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물론 법상이고 양심상으로는 아니지만은 정결하게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소와 염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재,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이 못할. 자, 예수의 피는 아까 짐승의 피는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못했죠. 9절에. 근데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는 양심상으로 깨끗게 못해도 깨끗게는 한다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양심상으로도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다 했지요. 예수는요,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의 애비가 누구요? 예수의 애비를 요셉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우리말로 하면 자빠지자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했잖아. 굳이 주범을 찾으라면 성령님입니다. 요셉 아니지요? 요셉은 손목대기만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봐봐요. 그 예수는 날 때도 성령으로 낳고 살 때도 성령으로 살았어. 날 때도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요. 살 때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으니까 자범죄가 없어. 그러면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니까 거룩하시잖아. 아까 네 번이나 거룩하고 하늘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셨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야. 그러면 날 때도 성령으로 낳고 그 다음에 자랄 때도 성령으로 자라셨고 행할 때도 성령으로 행하셨으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분이니까 흠이 있어 없어?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피 흘려서 죽었다만 십자가에서. 그러면 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죄가 없는데 왜 죽은 거예요? 넘죄 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넘이 된 사람들 말이야.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죽은 행실은 내가 안 믿을 때 했던 행실들을 말하거든요. 맞지요? 내가 안 믿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했던 이런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상으로도. 그래서 아까 저 아줌마가 죄를 지은 거를 지금도 죄책감을 느끼냐니까 안 느낀다 있잖아요. 그럼 죄는 안 지냐니까 허들실이 많이 지었다 있잖아요. 많이 지었는데 뻔뻔하지요, 저. 뻔뻔합니다. 근데 이 아줌마는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단 말이야. 죄책감에 막 머리 찌뜨고 이래 안 산단 말이야. 그럼 뭐 죄를 안 짓나 조사해보면 뭐 앞집 여자, 옆집 여자 막 많이 지었단 말이야. 아, 여자들은 앞집 남자, 옆집 남자 많이 지었단 말이야. 또 B형은 용기가 있어서 질렀고 A형은 용기가 없어서 마음으로만 질러서 그렇지 이래저래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야. 맞지? A형이가 B형이가. 이런 사람은 많이 질렀습니다. 나도 피는 좋네. 우리는 지르고 보자. 우리보다 더한 것들이 O형이다, O형. O형은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야. 질러놓고 살까 말까 결정하고요. 우리는 그나마 갈등은 한번 해보고요. A형은 갈등하다가 노처녀 돼봅니다. 그거는 얌전한 O형, 얌전한 O형도 있습니까? 얌전한 A형. 얌전한 A형들은 수녀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양심상으로도 온전케 되었다. 뻔뻔행서가 아니고요. 성령이 제3을 받았다는 증거로요. 우리가 양심으로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양심상 깨끗게 됐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교제할 수 있겠지요. 이로 말미암아 이런 사역들로 말미암아 예수는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는 이제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단번에 한꺼번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역 붙기 때문에 이 사역은 필요 없다 했지요. 이제는 예수하면 중보사역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보도 새 언약의 중보자다 했지요. 아까 새 언약은 했고요. 맞지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구약율법 때 그 범한 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죄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 중보자 되신 것은요, 중보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보사역을 해가지고 어찌하려고, 여기서 끄집어낸 사람, 사단에서 해방한 사람을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들어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래도 죄를 자빠졌거든,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요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죄 문제는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오실 필요는 없고 십자가 지시다가 말았다 일할 필요는 없고요. 중보만 하시고 계시지만 새 언약에 중보를 하고 계시지만 요 중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그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뭐 하려고?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말이야. 새 언약의 중보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앞에 십자가 지신 것도 다 저기에 집어넣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리니 이 말은 15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맞지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뭐 유언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야, 저 단마지기는 절마 주라 이러면 그 아버지가 죽어야 단마지기가 절마가 아닙니까 여러분? 단마지기가 뭔지 아나? 예, 다섯 마지기네. 단마지기라고 서울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단마지기가 뭐예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러 온 거예요.
5 마지기다. 그럼 마지기는 뭐예요? 몰라 임마! 이렇게. 유언이라는 말은요, 디아떼케라는 말인데, 이 디아떼케가 저 위에 사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어디 나오게? 새 언약의 중보자 할 때 언약이 디아떼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유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라고요? 디아떼케인데, 이 디아떼케가 요 앞에 나온다고 어디 나오더라고? 그 바로 위에 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새 언약, 새 빼고 언약이 디아떼케라. 그러면 디아떼케가 2나 3이나 영어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뜻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에? 뭐야 이거? 에? 뭐 get이라면 get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뭐 얻다, 뭐 사다, 뭐 그런 것처럼 요 디아떼케도 저 뒤에 2번이나 3번에 가면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첫 번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위에는 디아떼케를 뭐라고 번역하고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뒤에는 디아떼케를 유언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뭔가 앞뒤가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보십시다. 자,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뭐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시대에 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은 디아떼케니까 언약은 언약한 자가 뭐해야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 언약한 자는 전부 다 언약으로 바꾸면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적 언약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써놨지요. 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나 그 앞 시대에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면서 이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요걸 기도하면서 요 기도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러면 여러분, 요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말했지만 예레미야가 지 마음대로 받아가 한 말은 아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죽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이런 분이 예레미야한테 요 말을 담아 줬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야 예레미야야, 앞으로 때가 되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일어난다 해라. 그 새 언약은 이런 언약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모의 언약 약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약속이 있었느냐? 예정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정도는 이런 거거든요. 아버지, 내가 때가 되면 일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내가 죽거든. 골마를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무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말고는 일마, 걸마, 절마, 열마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이 말하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나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전제하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정해놓은 지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그래서 예정 받은 자가 또한 믿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또한은 욜마를 또한 요렇게 하고 욜마를 또한 요렇게 하고 욜마를 끌고 간다. 이게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거든요. 예정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새 언약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이 있었느냐? 아버지, 내가 일마를 위해서 죽거든. 에? 성령을 일마, 골마, yor마, 절마한테 부어주셔서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거든. 저 아이에 대한 그 기도, 세 가지 기도, 이를 들으시고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삐걱에서 넘어지더라도 긍휼히 여기고 이자뿐다는 요 언약을 지키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요건 내 모가지로 할 테니까, 또 죽고 나서 중보하는 일은 내 모가지로 할 테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것도 내 모가지로 할 테니까, 아버지가 내가 중보할 때마다 들으셔서 골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렇게 언약하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은 언약한 예수가 죽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죽는다는 걸 전제하에 성령을 보내주고 자기가 중보하면 그 세 가지를 다 아버지도 들어준다는 말이지, 죽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막 앞도 뒤도 상관없이 유언으로 때리 붙이가 몰고 가보면요, 이게 여러분 풀리기는 풀릴 수 있는데, 이게 이 앞에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서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거하고 이 뒤에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지? 이래야 된단 말이야. 띠아댓개로 풀어서 언약으로 같이 몰고 가야 풀린다, 이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하고 약속했는데, 언약했는데, 이제 언약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띠아댓개가 새 언약의 중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약속은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한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언약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는 지금 결과적으로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다만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가 아니다 했지요. 이미 되어진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셨다 했지요. 오셔서 자기 피로 가지고 죽고 올라가서 지금까지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죽었으니까 지금은 새 언약이 유언이 이루어질 때단 말이야. 맞지요? 18절. 그러므로 알리는 해야 되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러분, 첫 언약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지요. 조금 있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또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려고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준다 해라. 3일 동안 옷을 빨고 스스로 성결케 해라. 그러면서 율법을 준다니까 율법을 들어보지도 안 하고 백성들이 주시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야, 이 소같은 새끼들아, 듣기나 들어보고 지킨다 해라. 그럼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20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면 뭘 어째라 이라고 10계명을 주고 그 외에 그 세부 계명들을 613가지를 줬습니다. 24장까지가 다 줬더니 24장 6절 7절 그 근처에 읽어본 백성들이 이걸 듣더니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랬는 거라.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냐. 모세야, 짐승들 잡아가지고 빨리 제사 하나 드려봐라. 짐승들 잡아가지고 피를 취해가지고 그 짐승들의 피를 언약서에도 뿌리고 이 백성들한테 뿌려버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키겠다 한 순간에 얘들은 저주받은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들이 율법을 못 지킬 걸. 그럼 아셨는데 주셨냐? 예, 아시고 주신 겁니다. 왜? 죄를 깨달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못 지킬 걸 알았기 때문에 못 지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일 수가 없어서 미리 짐승의 피를 백성들의 시절에 그 자리에서 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려서 임시로 정결케 만들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십시다. 요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요, 20절, 맞나?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렸나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 정결케 되었다?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명하니까 기억나지요? 자,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피 남은 거는요.
성소나 이런 어떤 성막의 번제단,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분향단,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 그 다음에 금초대 이런 데도 피를 셀이 뿌려가지고 거의 그릇이나 뭐 불집게나 이런 걸 다 피를 뿌려가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고요. 또 몸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 나중에 짐승들 잡아가지고 피를 오른쪽 귓뿌리하고 오른 엄지손가락하고 오른 엄지발가락에 셀이 뿌리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8장에 보면 레위기 8장과 9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데 그때에도 피를 사람한테 뿌립니다. 그래서 사람, 물건, 성막의 기구들 모든 것들이 뭐로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서 정결케 된다. 자, 율법을 지키겠다 한 그 순간에 뒤질 수밖에 없는 것들도 피를 뿌려서 우선에 정결케 해놨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양심상은 온전케 할 수는 없지만은 구약의 피도 죄를 쓱 덮어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정결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든 물건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구나 장막이나 다 뭐로 깨끗이 된다? 피로서 깨끗이 되느니라. 그러면 짐승의 피가 이런 효과가 있다면 예수 피랴 뭐 이래 되겠지요. 그 뒤에는 읽어보나마나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형들은 이런 것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니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땅에 있는 모든 성막과 성소들 이런 기구들이 다 천국에 있는 것에 모형이 되어 있지요. 이런 모형들은 이런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은 피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자, 땅에 있는 것들은 왜 성소의 기구들을, 이 거룩한 기구들을 왜 피로 정결케 하라 했을까? 죄인이 젤이 문질렀기 때문에. 금초 때도 불 켠다고 제사장이 손대고, 이래서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부정한 것에 맞닥뜨려지도 부정해지거든요. 알게 모르게 어느 놈이 부정하고 어느 놈이 정결한 상태에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정에 묻은 것들을 전부 다 피로서 정결케 한다면 그러나 천국에 만들어 놓은 것은 부정한 것에 맞닥뜨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기구들은 이렇게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맞지요? 자, 이런 땅 위에 있는 것들 그림자적인 것은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원래 더럽혀진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사?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는 사람도 피로서 깨끗게 되고 기구도 피로서 깨끗게 되지만 예수의 피는 영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피 뿌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역만 남았다? 한 번에 다 믿음으로 다 해결됐고 성소로 그 피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중보 사역만 계속한다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성소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다른 것의 피로서는 오늘 이 소 잡았으니까 소는 죽어서 끼고 또 내년에 들어가야 되면 또 다른 염소 잡아야 되고 또 이거 죽었으니까 또 다른 것의 피 잡아야 되고 또 죽으면 또 다른 것의 피 잡아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이 안 한단 말이야. 영단번에 모든 죄를 뭐 했으니까? 사했으니까. 지금은 제사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없어진 것이 폐해진 게 아니고요.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가 모든 물건을 거룩게 했다면 아들의 피는 영단번에 거룩해 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는 계속 뿌렸습니다. 그 다음 에대도 사람한테 짐승한테 뿌리고 그 다음 에대도 사람한테 짐승한테 뿌리고 그 다음 에대도 사람한테 짐승한테 뿌리고 왜? 계속 오염된 거를 뿌리면 정결케 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 피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툭 뿌려놓고 그 다음 하늘로 지성소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기라. 뭐 하는기요? 피 안 뿌려주는기요? 요구도 안 해. 왜? 적어도 믿고 예수도 믿는 게 뭡니까? 영단번에 너희 죄는 다 사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피 찾지도 안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도 내려오지도 안 하고요. 중보사역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서 정결케 된다는 것이 주제고요. 차이점이 있기는 있다. 예수 피는 영단번에 모든 걸 사고, 짐승 피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사고, 예수 피는 양심상으로도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고, 짐승 피는 양심상으로는 안 되고, 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알아는 들으시지요? 예수는요,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다른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만약에 그리 해야 된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될 것이로되, 예수님이 막 잠시 한 몇 년 계시다 또 내려와가지고 또 십자가 하면 더 짓다가 또 올라갔다가 십자가 하면 더 짓다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뒤에 나타나셨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요약에만 대충 하고만. 자, 이거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신상 본 거 있죠.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 본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가리, 금대가리. 그 다음에 뭐 이거 아닙니까? 자, 이 금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고, 은가슴은 누굽니까? 메데파사 왕이다 하세요. 은가슴은 누굽니까? 메데파사 왕이고, 노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노선 헬라왕 알렉산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리와 철이고 진흙으로 된 거는 로마고요. 로마고 10발가락 시대는 열왕시대입니다. 그래서 요 나라들은 다 제국을 이루었고요. 요 로마가 망하고 나서는 제국을 흉내낸 나라들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열왕시대다. 열은 만해수거든요. 열은 만해수인데 만해수는 10개의 나라가 아니고요. 한 나라가 제국으로 다스리다가 로마가 망하고 나면 열왕시대가 온다. 열은 만해수다 있지요. 이 말은 자주국을 가진 각 나라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쪽발이는 쪽발이가 다스리고, 중국은 뗏놈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또 누구야? 그래, 조선이 러시아는 러시아가 이렇게 된다. 요게 열왕시대다. 요 열왕시대 끝부분에 떠인 돌이 내려오는 것은 재림이거든요. 예수의 초림이면 여기서 일어나야 되지,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왕시대 끝부분에 재림 예수가 오고요. 초림 예수도 언제 오시냐면 요 부분에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열왕시대와 로마가 세상 끝부분입니다. 예수 올 때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는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사기 때문에 저 뒤쪽에 오신 거예요. 옆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저 역사 뒷부분에 오셔서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몇 절이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맞지요? 창세기 2장 17절. 죄를 지으면 죽는다. 3장 19절.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여러 번 죽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무서운 거지요. 이와 같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도 사람이지요. 예수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도 사람에게 정해진 게 한 번 죽는 거예요. 맞지요? 그 예수도 사람 몸띠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딱 죽었단 말이야. 원방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자, 예수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시고 죽었단 말이야. 됐나? 그럼 차이는 뭐냐? 다른 놈들은 한 번 죽지만 지죄로 죽고, 예수는 한 번 죽으셨지만 예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요 원칙에 의해서 예수도 사람으로 오셔서 한 번 딱 죽으셨단 말이야. 차이는 뭐냐? 예수는 다른 사람 죄, 지는 지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시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요약해라면 제사장이 뭐했다? 바뀌었다. 어떻게? 아론 제사장에서 멜기세덱 반자초청 예수로. 왜 바뀌었느냐? 죄를 온전케 하시지 못해서 바뀌었다. 8장의 내용이 뭐냐? 제사장이 어디서 일하노? 너 제사장 하늘에서만 일한다. 땅에서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어서는 더 이상 사역 안 하고 그럼 하늘에서 무슨 사역 하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일한다. 9장은 예수의 피, 짐승의 피는 공통점이 있다.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다. 맞나?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짐승의 피는 한 번 뿌리면 한 번 제사, 그래서 계속 뿌려야 됐다. 예수는 한 번 딱 뿌리고 차붙다. 왜? 영원히 사게 돼. 그 다음에 짐승 피는 성결케 하기는 하지만은 양심상으로는 덮어놓고 양심상으로 온전케 못했는데 예수 피는 양심상으로도 완전히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하고 온전케 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덮어서 법적으로 죄를 사하겠습니까? 양심상이 아니더라도. 그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도 대단하지만은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은 우리는 진짜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의 피를 주셔서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양심상으로도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법적으로도 깨끗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